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2시간에 걸쳐 살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이를 피해 모압으로 간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려고 하고 눌러앉아 있으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져서는 결국에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두 아들마저 먼저 보내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며느리 오르바를 모압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나오미가 한 결정과 행동 중에 가장 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향에서의 첫 번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다면 10년이 넘도록 타국에서 지내다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고 어떤 반응이 나오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자, 10년 넘도록 타국에 있다가 고향 사람이 돌아왔어요. 어떠시겠어요? 예? 반갑죠. 예, 반갑고 또 궁금하고 어떻게 가서 잘 있었는지. 그런데 나오미의 행색을 보니까 그렇게 잘 지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같이 갔던 남편이나 아들들도 안 보여요.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더 궁금해요. 더 궁금해져.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 요즘은 그 더만 붙이면 더 궁금하네요. 맞아요. 더 궁금했겠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나오미의 처지를 들었다면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속상한 마음에 저 저렇게 돌아와서 어떡하나, 내가 저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표정,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나오미를 보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온 성읍이라는 표현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온 성읍 이 말을 바꾸면 온 마을에 있던 여인들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요, 소위 말 많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미에 대해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모아진 말들은 온 마을이 들썩이고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퍼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대표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야? 저 사람이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가 맞아? 예. 10년 전 자신들이 알던 나오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에 놀라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처음 베들레헴을 떠날 때와는 너무나 다른, 아니 너무나 망가진 모습에 서글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표현은 조롱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내 저럴 줄 알았다. 혼자 살겠다고, 지들 가족만 살겠다고 당당하게 떠나더니 꼴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결심하고 돌아온 길입니다. 떠날 때 무슨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 저지르고 도망친 거 아니고요. 어떤 피해를 입히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냉랭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모압의 나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가봤자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듯 같은 처지가 된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비웃을 그 수많은 웃음들, 속으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라도 더했을 욕이나 자기들끼리 모이면 우리 얘기하면서 수군거릴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나오미와 롯을 더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왜 이래야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힘들게 돌아온 사람인데 좀 따뜻하게 맞아주면 안 될까?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라도 우선 그동안 고생을 씻어줄 수 있도록 포근하게 좀 안아주면 안 될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는 사랑이 먼저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먼저 기운을 차리게 해야죠. 그래도 먼저 급한 불부터 끄게 해야죠. 먼저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죠. 그러면서 저는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과 너무나 닮은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기억나십니까? 멀리 타국에 갔다가 고생만 죽어라 하고 돌아온 이야기. 탐자입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목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후에 거지가 되어 고향에 돌아온 둘째 아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뛰어나가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아들의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틈도 주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옷을 갈아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는 제일 마지막 무엇을 연다고요? 잔치를 엽니다. 뭐 잘하고 돌아왔다고, 뭐 큰일하고 돌아왔다고 잔치를 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향해,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보여야 할 반응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으로 가장 먼저 나를 감싸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감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간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신비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갈 때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자신이 왜 이렇게 되어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마치 자기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대답은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철저한 회개이자 고백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가리켜 많은 표현 가운데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나를 구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하신 것이 뭐라고요?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괴롭게 한 결과가 뭡니까? 풍족하게 나갔던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요. 남편을 잃게 하셨습니다. 두 아들마저 잃었고 며느리도 하나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오미의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손을 얻다 말할 것이다. 왜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멋지게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기고 뿌듯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참 잘했다. 참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좋다. 그러면서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선물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 물론 수고했고 고생했으니 뭐 자신을 위해서 선물하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게 재물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행사하시는 오늘날 지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을 완성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에게는 심히 괴롭게 하셨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았으며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려야 할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고요. 마라, 우리 왜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여정 중에 마라, 쓴물이 있었던 마라라는 지명이 있죠. 이 마라라는 뜻은 쓰다, 비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미의 심정과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맞이하는 온 성읍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불순종해서, 제가 교만해서, 저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온 성읍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종종 주변에서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나오미처럼 때로는 불순종이나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실 때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참 안 됐다.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혼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도 그렇게 하면 똑같은 징계를 받을 것이란 말씀이고요. 너는 그 모습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과시하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연약합니다. 똑같이 죄와의 유혹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경계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조심하고 살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비롯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보면서 기억하라고, 참고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뭐 다른 누가 들어야 하고 다른 누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이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힘겹게 돌아간 베들레헴에서 기다린 첫 번째 모습은 아픔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돌아간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회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는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 고향에서 나오미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여인이 모압인의 물가에 들어가니 그들이 우리 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통해 봐야 할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한 룻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지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믿음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22절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이다. 추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증거입니다. 특히 흉년으로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의 눈에 보이는 추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에 자신도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앞으로 룻에게 이 추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룻이 추수에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결혼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잇고 축복의 기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마지막 22절은 앞으로 나오미와 룻이 받을 축복의 서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다음 2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헤세드가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선택은, 신앙의 순종은 절대로 후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죄를 끊은 결과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평가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끊고 돌아온 당신의 자녀를 위해 온갖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죄를 끊고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맹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 돌아온 룻을 위해 크나큰 축복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를 통해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조롱하고 정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